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 그리고 감사와 탄식이 함께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마저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일이 유럽의 아일랜드와 영국의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 아일랜드 수상은 의회에 나가서 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성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됩니다. 어떤 메시지냐? 그것은 12월 24일과 25일에 걸쳐서 산타클로스가 아일랜드 영공과 국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수상이 직접 의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뉴스를 보니 수상이 의회에 나와서 산타클로스가 자루를 들고 썰매를 타고 술록들과 함께 아일랜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 관세, 동물 이동에 대한 면제 조치를 승인한다는 그런 발표를 텔레비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 협조해 준 아일랜드 항공국과 아일랜드 농수산부 그리고 관세청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진지한 발표도 함께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농담 같고 장난 같지만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발표를 들으면서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는구나, 우리 집에 오는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 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가 영국 수상 리시 수넥에게 역시 의회에서 이번에는 따지듯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이번 겨울에 폭격을 맞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당신은 어떤 성탄 메시지를 보내겠느냐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영국 수상은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기를 원하고 누구도 필요 이상으로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휴전 동의안 투표를 했는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 휴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기권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는 영국 수상을 향해 지금까지 이미 7,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에게 당신은 어떤 성탄 메시지를 보내겠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로마 당국이 조직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실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헤롯은 얼마 있다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예수의 가족들은 이 일 때문에 오랫동안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공생애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더라도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갈릴리 지방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탄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성탄을 기뻐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자주 반복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성탄절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예배로 부름해서 낭독하였고, 또 성탄절 교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봉독하였고, 응답송에서도 이 말씀을 가사로 하는 그러한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기도에서도 다시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였고, 이따가 성찬 예식의 감사 기도에서도, 그리고 감사 기도에 이어서 부르는 봉헌 찬송에서도 오늘 이 누가복음서 2장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만 무려 7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서 2장 14절 말씀을 고백하고 부르고 되새기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탄절의 의미, 예수 탄생의 핵심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7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간단하게 요약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서 2장 14절은 요약을 가능하면 하면 안 되는, 요약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 말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 제국에서 지배계층의 정치적인 선전으로 가장 자주 강조하던 두 가지 개념과 말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영광을 라틴어로 글로리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전쟁을 통한 정복, 정치적인 성공과 지배, 이것을 통한 로마 제국과 황제의 위대함이 그들이 말하는 영광, 그들이 말하는 글로리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로마 제국의 평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처럼 평화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했는데, 이 평화는 영광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한 정복과 지배와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지배하는 이들만을 위한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따라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요약된 말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그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평화는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표징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끼고 좋아하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억압하는 멍에를 부수고 약한 자를 짓누르던 몽둥이를 꺾으며 군화와 군복이 땔감이 되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인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낮은 곳에 평화를 이루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탄절 예배의 순서지를 보시면 맨 뒷면에 그림 하나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플랑드르 화가였던 피터 브리겔이 그린 성 마틴 축일의 포도주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성 마틴은 이 뚜르의 성 마르티노라고도 불리는 이 4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성인이었고 교회 역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인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교 신앙과 군인의 신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상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바로 이 성 마틴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프랑스 뚜르의 주교로 서임이 되는데 이분은 권력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헛간에 숨어 있었는데 헛간에 있던 거위들이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들켜서 주교가 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피터 브리겔의 작품에 나오는 성 마틴의 날은 오래전부터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같은 날에 기념하는 성탄절 다음 가는 축제일이 이 성 마틴의 날입니다. 이 축제일에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포도주통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어떤 사람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브리겔은 오늘 이 작품 속에 16세기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축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4세기에 성 마틴도 함께 이 그림 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림 오른쪽 아래 말을 탄 채로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바로 성 마틴입니다. 왜 그는 말을 탄 채로 칼을 들고 있느냐? 이분은 생전에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몸이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칼로 외투를 잘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마틴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대표적인 성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그림에서도 작가는 칼로 자신의 옷을 잘라서 몸이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구석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피터 브리겔이 이 작품을 이렇게 그린 것은 우리가 성 마틴의 축일을 즐기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를 왜 기념하고 있는지 그것만큼은 잊지 말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맛있게 마시더라도 이 축제의 날에 저쪽 한 구석에서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힘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일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즐기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마국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마곡간은 차가운 쪽방일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은 어린이들이 누워있는 거친 나무로 만든 관이 이 시대의 마곡간이요 구유일 수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통해 우리의 외투를 잘라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더없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더없이 낮은 곳에서 탄식하는 이웃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어 저희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곡간에 태어나신 주님처럼 저희도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곡간을 찾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